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 모습을, 제 이 얼굴을 보시면 과연 제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과연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겠죠? 네. 지금도 귀여운데, 네. 굉장히 귀여운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똘똘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유명했던 건 뭐냐 하면, 전 장난이 참 심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이 심하지만, 저는 어릴 때 장난이 너무 과하게 심해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유리창을 다 깨고, 교회, 학교, 그냥 가는 곳마다 유리창을 깨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교무실에서 혼나고 그랬던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너무 남들이 봤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난이 심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어른들께서 이렇게 입을 대셨어요. 너는 아이가 왜 이렇게 촐랑거리냐? 왜 그렇게 사람이 가볍냐?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 헛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의 비판, 또 선생님들의 비판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많이 혼나보셨는가 보네요. 그런 비판은 저한테 오히려 상처로 돌아왔지 크게 제가 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 중에서 이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면 똑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치영아, 너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겁다. 너하고 같이 있으면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데 치영아, 그런데 말을 조금만 더 아끼면, 장난을 조금만 더 덜 치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에게 긍정적인 그런 비판을 해주는 분이 계셨죠. 전자는 저한테 전자의 비판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지만 이 후자의 비판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해주는 비판이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모습을, 저의 장점을 발전시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판은 사람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성장시키는 이 사랑의 비판이 있는 반면에 억압시키고 죽게 만드는 악의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판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상황과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이 한자를 뜯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비평할 비자에 손수자, 이 손수변에 견줄 비자가 합쳐져서 비판할 비자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컵이. 일단 물을 한번 먹고요. 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려면 컵을 어디에서 바라봐야 정확하게 이 컵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요? 이쪽에서요? 위에서요? 사방에서 다 봐야죠. 그렇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손잡이도 한번 잡아보고, 물도 한번 떠마셔보고, 그제서야 우리는 이 컵이 물을 떠마시기 좋다,
드니까 가볍고 손을 드니까 굉장히 편하구나라는 우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래. 이쪽만 보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악의적인 비판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일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비판이 얼마나 성행했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원어의 어순, 이 말은 우리나라의 말 어순이고 원어의 어순을 따라 읽어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원어의 어순이에요. 비판하지 말 것을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또 그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어떤 모습을 살아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이기주 작가라는 이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적 과잉 시대. 지적 과잉 시대가 아니라 지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적 과잉 시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비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비판을 할까요? 아니죠. 스마트폰을 켜고 어떤 뉴스, 어떤 SNS 글에도 비판하는 댓글을 막 어디서든지 화장실에서 밥 먹다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비판하는 글을 막 달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비판하기 좋아하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죠. 제 모습만 보더라도 하루의 삶에서 비판은 항상 제 그림자처럼 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항상 저하고 함께 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의 비판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줘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눈 감아주자.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비판을 삼가하고 진리와 오류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판해야지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판의 기능이 없이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비판해야지 우리는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또 표현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현을 보더라도 비교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또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근데 비판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죠, 예수님 역시도.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일반적인 비판이 아닌 검열관 같은 비판,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검열관 같이 가혹하게 판단하고 쥐어뜯는, 물어뜯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싶고 또 그 비판은 항상 가혹한 비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하와는 저 뱀이 저를 꼬셔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뱀을 막 비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이 아담은 저 여자가 저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제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서로 비판하기 바빴죠.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게 아니죠. 몇 번 잘못한 것도 매일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좀 매일 저렇다. 항상 저렇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남 비판하려고 여기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의 모습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악의적인 비판을 쉽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삶에 물든 습관 때문입니다. 삶에 물든 습관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비판하지로 번역된 이 크리네테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비판하지 않다가 어느 날, 특별한 날 한 번 비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비판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내 삶에 너무 진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 강하게 완전 쩔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습관이. 예를 들면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 있죠. 여기는 안 계실 텐데 아마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막 TV 보면서 손톱 막 물어뜯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손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손톱 물어뜯은 아이는 난 손 안 물어뜯었는데 자기가 물어뜯은지 몰라요. 방금까지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를 막 떠는 사람들.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떨었는지 몰라요. 워낙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이 일상 깊숙이 물들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판하는 것, 그건 너의 습관이다. 비판하는 것, 그건 너의 습관이다. 그건 멈춰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악의적인 비판을 쉽게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때 남의 입장을 다 헤아리면서 그 남의 입장이 되어보고 난 뒤에 비판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비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쉽거든요. 야, 그 사람 참 못 쓰겠더라. 사람 기본이 안 돼 있어. 뭐 아니면 말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몹쓸 사람이야. 뭐 아니면 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뱉고 보는 거죠. 이것은 습관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가장 쉽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쉽고 가장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와 부딪히고 고민하고 내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의적인 비판을 쉽게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받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비판을 받다라고 번역된 이 크리데테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남을 가혹하게 동정심 없이 비판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냐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너무나도 쉽게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형제, 내 자매들 쉽게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습관 때문이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든 내가 받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든 남을 악의적으로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악한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날선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금하신 것이 이런 악의적인 비판이에요. 그렇다면 악의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악의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제가 좀 전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는 그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 삼아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비판의 기준이 누구죠? 나죠, 나.
내 기준에 비판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정죄해서 비판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형제 자매를 달아보고 재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지 맙시다.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죄인인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이유 두 번째는 비판의 비수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판의 비수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상반절 읽어봤지만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남을 비판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뱉은 그 비판의 덫에 내가 걸려버려요.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의 말에 우리가 걸려버립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이제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의 어른 중에 한 분이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한쪽을 막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막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막 뭔가 참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야! 다리 좀 그만 떨어! 왜 그렇게 다리를 떨어? 정신사납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웃긴지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야! 다리 떨지 마! 왜 자꾸 다리 떨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다리를 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참 너무 웃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입에서 떨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 덫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나 역시도 그 덫에 걸린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쟤는 왜 저렇게 불평이 많아? 입만 떼면 불평이야 라고 말할 때 지금 저도 어떻습니까? 좀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그 비판에 걸려버리는 거죠.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더 아프게 찌르면 찌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비수가 날아와서 나에게 꽂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혹하고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라. 네,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아유, 눈에 먼지가 들어갔네. 내가 먼지 빼줄까? 먼지 빼주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네 눈에는 더 큰 게 들어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보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들보.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을 말해요. 지붕을 받친 나무 기둥.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 기둥이 눈에 들어가 있다, 네 눈에 나무 기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눈의 티끌, 먼지와 나무 기둥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 형제의 눈에 들보가 있고 네 눈에는 먼지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내 눈에 들어있는 건 너무 작네, 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티가 들어있다면 네 눈에는 더 큰 기둥이 들어있다, 그거 먼저 빼 라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큰 기둥을 우리 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타인의 작은 도덕적인 잘못이나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 큰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을 하려 할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내 부족함이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피부에 강하게 와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좋은 비유인 것이죠.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의 한 소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데 세 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지를 들어야 한다. 타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떳떳한지 좋게 3번은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 남을 향한 손가락은 이 손가락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 3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3개의 손가락, 나를 지적하는 손가락의 무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남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의 작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먼지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나무 기둥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가리키는 이 3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쉽게 내 형제 자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려고 할 때, 이 손가락질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의 모습을 최소한 3번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막 지적하고 싶을 때 세 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래, 나도 그런데 뭐 나부터 잘하자.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지적하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비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 좀 두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형제가 되어주라. 네, 진짜 형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의 모습을 최소한 세 번은, 내 모습을 최소한 세 번은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형제를 보는 거예요. 이제야. 형제의 눈에 먼지가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형제 눈에 있는 그 먼지를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내 모습을 먼저 충분히 돌아보고 비로소 그때야 형제의 눈에 먼지를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동시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아직 빼내지 못했으면서 형제에게 가가지고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최소한 세 번은 돌아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내 눈이 밝아진 뒤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정죄를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혹하게 비판하는 검열관이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줘야 돼요. 형제. 진짜 형제가 되어서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바로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내 형제의 부족함을 바로 잡아주길 원한다면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죠. 사랑으로. 제가 처음에 제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저의 단점을 지적한 이 손가락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지적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가 되었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저의 모난 모습을 지적해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저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구조하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내 형제가 구조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 많은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야. 내가 정말 너를 아끼니까 해주는 충고야. 그렇게 나는 사랑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그 비판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들으면 대번 알죠. 우린 다 압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해주는 말이구나. 우린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내 비판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형제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눈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비판하고 싶은 마음 잠시 내려놓고
말하려는 것을 좀 더 참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내 속이 답답해서 진짜 입에서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냉철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나의 형제를 사랑해주는 진짜 형제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비판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일이다. 비판은 단순한 사랑을 파괴한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 깊숙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비판은 단순한 사랑을 파괴한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각자의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고 남의 흠에만 눈이 멀어서 비판하기에 급급한 가혹한 비판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을 향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며 형제가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형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형제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도 형제 눈에 티도 다 걷어내고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